에스더 강의 말씀, 오늘은 교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닥친 위기에 대한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자신의 힘을 나타냅니다. 여기 아각이라는 뜻이 뭐죠? 아각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똑같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느새 그 나라가 다 멸망하고 페르시아 가운데 복속되어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 왕 다음에 권력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이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며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페르시아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에스더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고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그해 12월 13일 날 모두 죽이고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전국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느 시대든지 마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사람 가운데서 귀신으로 나타나 무섭게 하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는 이 땅에서 국가의 권력자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싫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싸우기 싫다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 세상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좁은 문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는 그럼 마귀와 어떻게 싸울까?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 쫓아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음 구절은 이 말씀이죠. 6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기 들고 총 들고 도끼 들고 그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군대는 이 땅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나라의 권세자들, 바로 이 땅의 국가 지도자와 권력자들 중에서
자, 누가 어둠의 영,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다시요, 공포영화처럼 우리 가운데 무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합법적으로 통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악한 일을 부추기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법과 이 동성애 합법화, 왜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치죠? 왜 세상에 갑자기 낙태를 그렇게 주장하죠? 교회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예배를 막는 법 등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죠. 왜 이렇게 되냐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합법적으로 핍박하고 사명 감당할 수 없도록 악한 마귀가 국가의 권력자들, 또 때로는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욕먹게 하고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움받도록, 미워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합법적으로 예배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이 정치, 이 땅의 법과 언론,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계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권력자들 중에 누가 악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분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적하고 막아서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저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내 옆에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해서 마치 하마와 같은 악한 자들이 만든 이 악법에 유럽 교회들이 무너진 거는, 교회가 무너진 거는 왜 무너졌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거를 막아서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없던 법이나 있던 언론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 마귀의 그 세력들, 그걸 분별하며 교회가 그걸 막아서고 기도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만처럼 법을 만드는 자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3일 날 지방선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고 알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머리 아프다, 귀찮다, 모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당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선거만 되면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뽑아주냐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는 자들 어떻게 교회가 뽑아주죠? 낙태를 합법적으로 외치는 자들을 교회와 성도가 뽑아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그제서야 국가적인 사명을 깨달아 있는 에스더 황후가 이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보다 더 높은 페르시아 이 왕을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며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3일 금식할 때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에스더 5장의 잔치입니다. 잔치. 왕과 하만을 해서
에스더가 2번의 잔치를 준비해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잔치의 신학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바로 응답돼서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그 응답에는 과정이 있다고요. 응답의 과정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앉아서 가만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2번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에스더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몸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육체가 있어요. 죄 지으라고 주신 육체가 아니라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몸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되도록 육체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에스더는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원수, 악한 권세자, 당시 그 페르시아의 악한 권세자 하만까지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에스더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악한 원수 하만을 섬기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더 섬길 때 하만의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도록 지혜를 주셨을까? 그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2절을 보시죠. 하만이 아주 기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모든 페르시아 신하 중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았다. 나만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할 때 악한 자 하만을 잔치로 초대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때 하만이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하만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분명 망하죠. 교만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잔치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으로 그를 합법적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 에스더 5장 13절 말씀, 교만해진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근데 그날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왕국 문지기가 앞으로 12월 13일 날 멸망당하게 할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 하만이 더 큰 악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저거 빨리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에스더의 왕의 잔치자리에 왕에게 모르드게 50규빗 되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분별 못합니다. 뭘 분별 못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은 멸망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일 에스더의 잔치자리가 무슨 날이냐고요.
이거는 왕이 애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잔치자리입니다. 즐거운 잔치자리예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하만이 어리석어집니다. 에스더 소원 들어주는 잔치에 사람 중에서 매달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거를 왕에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좀 소원을 말해달라고 2번을 말해도 말하지 않는데 이 하만이 오히려 왕에게 소원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모르게 매달아 달라고.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교만하게 되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교만해지는 건 없어요. 교만해지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될 때는 반드시 조건과 공식이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자 옆에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교만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하만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그 아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라도 지혜롭고 겸손한 자였으면 하만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교만했고 친구들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모든 친구들의 이 말들과 생각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교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그 옆에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게 교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언제나 정직한 자들은 사라지고 교만 부추기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옳지 않는 일을 했어도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는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분별하세요. 여러분, 살려면 멀어지세요. 그 사람들 나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불편할까 봐 그냥 좋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좋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정직한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만의 교만을 부추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무시하는 자 죽여버리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만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교만해졌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교만함을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보시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내 옆에 사람들을 내가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잠언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는 뜻이 뭘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배우겠다는 겁니다. 내 거 고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되고 성숙해지지만, 반대로 훈계받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징계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불편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내 옆에서 훈계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그냥 내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준 사람, 그냥 나 다 잘했다, 나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은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훈계하십니까? 애들 상처받을까봐 난 좋은 말만 해고 내가 너 편 들어줄게. 그럼 짐승되는 겁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징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채찍이 들어갑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징계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정신 못 차리면 채찍질하십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징계가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채찍 맞으십니까? 아파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잘못된 것을 의롭게 바로잡는 말씀,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유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편한 말씀만 빨아먹지 마십시오. 빨대 꼽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어떻게 들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나에게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죄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는 거고 책망이 되는 거고 바르게 하도록, 똑바르지 않다는 거죠. 의로, 불법에서 떠나 의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이 꺾이지 않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옆에 그 교만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라도 그 교만 부추기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가 내 일 다 잘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도 있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해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옆에 반드시 교만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만 쫓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하게 말을 해주고 정직하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으세요. 아프고 힘들어도 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듣기 좋아하는 말을 따라가요. 이 보세요. 다 짝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셀에서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모르드게 죽이라는 겁니다. 너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지? 모르드게 때문에 화나지? 장대에 달아 죽여.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이 말씀 보세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하만이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정확히 보시죠. 하만이 좋게 여겼다. 그 옆에 친구들이 하만이 좋아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요. 얘가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말 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말을 했더니 신나갖고 그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망한 거예요. 부인도 망하고 친구들도 망하고 하만도 다 망하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 옆에는요, 교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옆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내 편 들어주는 말, 그런 말하는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좀 멈추고 그래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좋죠. 당연히 좋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시원하게 넘어가지는 친구, 그런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하고 내가 또 꼭 정말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내게 들린다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지혜를 더 좋게 여기며 따라간다고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봤잖아요. 에스더 5장 3절 말씀.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주변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30성일 동안 본 척도 안 하던, 밤마다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왕이 갑자기 에스더에게 사랑에 빠져서 소원이 뭐냐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내가 기다렸던 말이잖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눌렀다고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하만을 욕하지 않아요. 오직 왕과 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감동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따라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다시 에스더 5장 6절을 보니까 또 왕이 또 에스더 앞에 나와서 또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정말 난 널 들어주고 싶다. 다시요, 이거 에스더가 기다렸던 말이잖아요. 이게 에스더가 좋아하는 말, 에스더가 바랬던 말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도 에스더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시 5장 8절 말씀, 내일 잔치에 또 오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만 붙들고 이 소리만을 외치고 이 소리만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다시 잔치로 초대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갑니다. 나에게 즐겁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음성이라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내 성격이 워낙 개팍해서 내 성격을 아니까 나에게 맞춰줘서 하는 말이라면 분별하실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교만으로 패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하만은 에스더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신하 중에 가장 높아졌다고 기분 좋아 나와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신나갖고 교만에 떨던 사람이 저것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미 높아졌잖아요. 이미 12월 13일이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더 빨리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저 모르드게 당장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부족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감사 부족한 분 계세요? 감사 부족한 분 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똑같아요. 만족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모든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만은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에스더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살았지만 그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이걸 내 눈앞에서 치우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그거 한 가지, 100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항상 감사할 것 가지고도 꼭 상처받을 거 하나 붙잡고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궁금해요. 과연 하만은 그 다음날 왕 앞에서 어떤 제목으로 왕과 에스더 앞에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까요? 어떤 제목으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인사 안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왕도 에스더도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 인사 안 해서? 그래서 그 장대에 사람 매달아 죽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거짓말과 과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만 해도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자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은 멸망, 패망이라고 잠언 말씀에 반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넘어짐이 아니에요. 교만은 그냥 좋은 일이 없다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반드시 망한다가 성경 말씀의 결론이에요. 망하죠. 왜? 교만은 반복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기 위해 더 악을 행하는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족을 배워야 돼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 궁핍할 때도 만족을 배워야 되고, 반대로 풍성할 때도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궁핍함, 처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배고픔과 배부름도 허락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일체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인정받는 것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늘 잘 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때 자족을 배워라.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풍족할 때도 교만해져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남 탓하며 교만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죄 짓는 거예요. 많아도 감사를 못해요. 많아도 없는 것 찾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하만이 페르시아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가 망한 것은 교만 때문에 한순간에 망한 겁니다. 서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한순간에 추락해서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시편 18편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공고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왜 교만한 눈일까? 교만한 사람은 눈이 높아요.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높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을 이기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눈이 높은 분이 계십니까? 남들에 대한 기대치.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치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교만해져요. 감사 뺏깁니다. 나의 교만한 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시요, 교만함은 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낮아지기로만 결심하고 엎드리기로만 결심하고 곤고해져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차라리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